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분별력이 있을 줄 압니다. 계시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감춰있던 비밀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라는 그 단어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죠. 자기 중동에 가면 여자들이 두건을 쓰고 여기에 얼굴에 가리잖아요. 눈만 반짝반짝 하잖아요. 잘 몰라요. 코가 뭐 뭉퉁한지 뾰족한지 덜창컨지 잘 모르잖아요. 입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수건을 이렇게 내려지면 그렇게 생겼구나. 이제 그 베일이 드러나지요. 감춘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를. 또 연극을 할 때 앞에 휘장을 쫙 쳐놨습니다. 휘장을 했다. 연극이 시작되면 천천히 휘장이 열려집니다. 열려짐과 동시에 이 안에 그림도 있고 말하자면 소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자도 있고 또 사람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연극이 시작되잖아요. 열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그 계획들을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는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눕니다. 조금 이제 내용이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적인 용어들인데 제가 얘기했죠. 이 신학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좀 더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학이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깊이 여러 이제 학자들이 주장한 여기에 대해서 주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것을 다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 평신도들이 계시란 무엇인가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요.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러면 이 계시를 준 계시의 목적은 또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반 계시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피조 세계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창조가 뭐죠? 천지를 창조했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늘, 바다, 땅, 바다, 그리고 그런 배경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늘에는 새들을 날게 하고 땅에는 각종 과수와 곡식 맺는 그런 씨 맺는 열매들을 맺는 그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또 하늘 공간에는 보니까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으십니까? 놀랍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죠. 자, 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들어서 어떤 자연이라 또 우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솜씨가 좋으시구나.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저기 수목원을 갔다 와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사진 찍고 그럴 때 저도 이제 따라가면서 꽃들이 많은 곳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꽃을 내려다 보니까 빨강색, 분홍색, 노란색, 흰색, 초록색 있었죠? 보라색, 이런 꽃들이 갖가지 꽃들이 다 이렇게 적용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솜씨 대단하다. 하나님이 미적 감각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은 정말 미술가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솜씨를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진 찍는 우리 이장로님, 안정욱 권사님, 다 여기 권사님들이 있지만 꽃밭에서 막 안고 사진 찍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찍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영원히 남기려고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주 순진하고 보기 좋았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저 우주 공간의 별과 달을 보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를 갈 때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요 지구를 가는 요 공간 가는 도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죠. 도시에는 너무 침침해가지고 별이 안 보이지만 시골 가면 별이 총총하잖아요. 얼마나 별들이 총총에 박혀 있는지 우리는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은하수 노래 아시나? 다 잃어버리고 살 거야 아마.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생각나죠? 별이 강같이 이루어진 것을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 하나님이 강대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참으로 이제 달나라에 갔다 온 분이 미국에 그분이 목사님이 됐대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거야. 이거는 정말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조금 배웠습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궤도를 쫙 다 도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우주의 신비 그런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잘 알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솜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저는 창세기 1장을 연애 받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능력도 능력이지만 하나님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왜요?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으로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했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해 놓으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나는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염려할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 안 그렇겠습니까? 저 불신자들도 다 먹이고 살리고 불신자여도 해와 비를 다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사실로 이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합니까? 어떻게 찬송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이게 부르잖아요. 아멘. 갑자기 저녁 먹고 왔는데 뭐 찬송 부르고. 나는 그 목사님 집 성함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분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고 방송국에 근무하시는 분이어서 양 목사님인가 어쨌든.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들으신 분은 들을 거예요. 세 번째 아니면 웃지 말고 세 번째 이상이면 웃으세요. 우리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 시골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해변가가 저 있어서 해변가를 나와서 이제 묵상도 하고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해변가에서 조용히 찰싹찰싹 파도가 치어지는, 그리고 바람 부르는데 그 풀벌레 소리들이 나고,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자갈이 스럭스럭 하는 이런 소리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모든 자연 이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다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할 때 진짜적으로 오래된 전에 제가 간증 들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래요. 정말로 들에 피는 꽃 하나도 누가 피고 지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꽃 하나를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창조 중에 하나님의 창조 중에 우리 사람이죠, 그렇죠?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모양, 우리들의 모양 있잖아요. 모양과 인간의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알면 그거는 이단이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나는 그때 여기 중화신앙연구원에 우리 민명한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할 때에 그 부분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못 들었던 부분인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이는 육체적인 그런 분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그 말 쓰고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다 여러분을 안고 일어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오늘도 조금은 힘들었지만 더웠지만은 수요예배 가야지 하고 해서 여기 앉아서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 사람 인간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하나님 기각이 있어가지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는 말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들으시는 귀.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기 때문에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잘 아는 분인데 중직자신데 자기 전도사 때 일인데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한잔 하고 왔더래요. 한 잔을 하고 왔더래. 뭐 한 잔 할 수도 있겠죠. 뭐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내가 사업하다가 이렇게 한 잔 마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까버리면 할 수 없지 뭐 까버리래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손치다더래요. 그런 말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좀 미안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겠죠. 이제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 까버리는데 무섭게 까버리더래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돈을 잘 버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완전히 까버렸대요. 그래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우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원망불평하면서 통곡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때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말한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거기서 광야에서요. 하나씩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못 누렸잖아요.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지 않아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는 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보고 듣고 코로 느끼고 말씀하시고 이게 가만히 보면 뭐라 해요? 하나님 의로는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 전능한 발로 밟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우리 잘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지만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걸작품이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라사 광에 귀신 들린 그 사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밝고 명랑한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마귀 귀신의 역사는 말이죠, 우울하고 침울하고 엄흉하고 말이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잖아요. 마귀의 나라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말 이 목적이 가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그 얼굴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 말본세 속에서, 말 속에서,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기쁘고 감사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표정 관리를 잘하세요. 늘 우중충하게 앉아있으면 곤란하다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계시의 특별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느끼잖아요.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음을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지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노력하고 하는데도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온다고요. 아무리 지금도 과학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지식이 굉장하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자 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좋은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의 그 위대한 이 우주, 이 만물을 창조된 이 만물을 보면서 뭔가 신적인 어떤 감각을 느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가는데 그 자연신, 막 자연을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뭐 햇님 그래서 해신, 달신, 별신, 용왕신, 바다신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인간은 또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타락한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참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다 없다죠. 그렇죠?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왜 더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제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인간은 영적으로는 부재하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찾아갈 수가 없다고요. 인간 스스로는 이미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감각은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서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를 나타내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다 그랬어요. 이제 한문으로 현현이라, 하나님이 현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이 특별한 계시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이 그 나타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읽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당신을 나타낸다고요. 나타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난 그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냈어요? 사람들에게. 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냈어요. 나타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부르기도 하고 야곱아 부르기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또 쉽게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또 이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 셋이 나타나는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복받았다고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곱아, 어떻게 야곱이 돌베고 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모든 걸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출애굽 보면 구름, 불꽃 가운데도 나타나시고요. 이런 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폭풍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아주 미풍, 잔잔한 미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들려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절정이 뭐예요? 절정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이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라도 이제 배울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삼일체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잘못 배워가지고요. 잘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저도 처음에 잘못되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수정을 했는데 신학자들이 정리한 삼일천연에 정리한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잘못된 가르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삼일체를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하나인데 성부로서 하나님, 성자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교회 와서 목사잖아요. 그렇죠? 나 목사인데 집에 가면 누구예요? 아빠죠. 남편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강의하면 교수잖아요. 나는 하나인데. 그래서 아빠로서 나, 목사로서 나, 교수로서 나는 하나인데, 이거를 갖다가 신학에서는 양태론적 삼일체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에요. 삼위각이세요. 똑같이 다 인격적인 분, 인격적으로. 아멘. 여기 아까 인간이 구조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지정을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도 권능도 다 하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게 그냥 성부 하나님 만약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낳을 때는요, 항상 복수로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창조한다 그래서 복수를 썼다고요.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등한데 우리 인간의 몸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낮아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구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 뭐냐면 하나님인 걸 전개했잖아요. 하나님 걸 전개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단자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마지막에 성만찬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동등되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멍 뜬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요, 뻥 떴어요. 그런 가운데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랬어요. 믿으세요? 참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한 일.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예수님 모든 한 일이 당신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해당된 야이로 딸 죽은 거 살렸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니까. 아니, 죽어서 장사를 지내서 썩은 냄새는 나사로를 살렸다니까. 그런 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살린 그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뭐 요술 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파도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잔잔해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믿으시죠? 무리를 걸어가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무리를 걸어갈 수, 어떻게 어떤 목사님 재밌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걸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한 발이 빠지기 전에 한 발을 옮기면 된다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계시의 절정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 계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자, 이 특별 계시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의 여러 가지 내용, 무슨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신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그때 구약시대는 특별히 이러한 꿈이나 음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이렇게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꿈은 틀린데 그 꿈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자는데 나타나는데 내 꿈은 그거 아니던데 이렇게 서로 그렇게 말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쫙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신학에서 가장 제일 먼저 배우는 서론이에요. 예. 서론을 배우는데 이 성경에 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계시라는 것, 이런 부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는 모든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또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성경 기록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 66권이 통해서 완전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완전하게 다 하나님이 계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벽하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조금 모자람이 없이 다 계시해 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계시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받아서 계시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 많잖아요. 통일교, 원리강론, 자기들이 계시받은 자기들의 성경책이라고 얘기했죠. 몰몬경 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경 아닌 다른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이만희, 그 사람도 뭐예요?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성경 모든 말씀과 하나님 비밀이 된 말씀과 특별히 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계시는 끝난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 그런데 지금도 왜 그 계시를 받았다 그러냐 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또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듣는데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워낙에 우리들의 상태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 사람의 지혜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거든요. 이 성경을 깨달아 가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말하자면 개혁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성령님의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뭐 새로운 계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완전합니다. 네. 근데 이 특별 계시의 그 말하자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 중심으로 계시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사적으로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주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 하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론적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구속사적인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좀 딱딱하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걸 알아야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구원사적으로 계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론 중심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시의 말씀이 쫙 나타나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살 때 이게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걸 상고하라. 이거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이 감추었던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19절 말씀 보면 만세와 만대전에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 원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이 사물, 만물과 우리 사람, 모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예. 근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또 구원받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음성으로 꿈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당신의 모든 모습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계시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알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특별히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목적에서 바라야 될 건 내가 중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지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한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